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중심에 절망이 있는 자에게 밤이란 아픔이요 밝아오는 아침은 더 큰 고통일 뿐이지요. 그 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하루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반면에 내 중심에 소망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오는 밤은 내일을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안식과 쉼의 은총이며 그를 찾아가는 아침은 비록 힘들고 문제가 함께 찾아올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사도 중 야고보가 당한 순교, 최초의 순교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였고 그에게 순교를 당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제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의 구출 사건 사이의 관계입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참수형을 내린 것,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헤롯 왕은 내친김에 사도들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까지 투옥을 시키지요. 즉시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에 유월절 끝나고 베드로는 그때 죽이자,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6절부터 11절에 말씀이 보여주는데 내용은 이렇죠. 베드로에게 참수형을 집행하기 전날 밤에 4명의 군사가 베드로 그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2명은 베드로 감옥문 바로 앞에, 2명은 감옥문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들을 묶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오늘날 영화나 TV에서 보게 되면 흉악범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흉악범 하나, 형사 하나 함께 수갑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2명이 감옥문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있었고, 2명은 바로 그 문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감옥문 그 안이 그렇다면 그 베드로를 투옥시킨 감옥은 철통 같은 경비를 갖추고 있었던, 그러니 그곳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철통과 같은 경비 속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무사히 구해내셨어요. 주님의 구출이 얼마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던지 베드로도 스스로 처음에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해내셨고, 한참 후에 감옥에서 빠져나와 한 거리에 서게 된 베드로, 그제서야 내가 꿈이 아니라 생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났음을 한참 후에 알게 된 베드로.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길지 않는 본문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순교당하기 전날 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는 구출해 내셨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다. 똑같은 길지 않는 본문에서 너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똑같은 날, 똑같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들의 직업 또한 똑같은 어부, 나이마저 엇비슷했어요. 그 이후 베드로와 야고보 2사람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바쳤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베드로나 야고보 신앙이나 삶이나 모든 면에서 전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주님을 믿는 사도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참수형을 당했고, 그와는 정반대로 베드로는 야고보를 죽인 바로 그 헤롯 왕으로부터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신비스러운 주님의 손길로 그 철통과 같은 그 감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만 살려주셨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의 구출 사건 사이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되었지요. 베드로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를 친히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야고보 사도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수나 범죄로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한 것이 아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처럼 똑같이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듯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수형을 당했지만 죽음 이후 죽음과 같은 그 죽음 속에서 야고보 사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부활하신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좋고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안 좋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땅에서 살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었다고 나쁜 것 또한 아니지요. 똑같은 사도였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어도, 이 땅에서 죽었어도 산 자, 죽은 자 모두를 야고보를 책임지시고 베드로를 책임지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나를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고, 혹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감옥과 같은 죽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산 자도 책임져 주시고 죽은 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야고보도 책임지셨고 베드로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이 땅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주님,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도 죽음과 같은 삶 속에서도 야고보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죽은 이후에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는 전날 밤 살려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중심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심으로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중심에 있어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밤과 낮은 영원한 쉼과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베드로는 참수용으로 죽임을 당했고 똑같은 사도 베드로는 참수용을 당하기 전에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를 살리신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죽음과 같은 삶에서 지키시고 이 땅에서 야고보처럼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시며 죽음 이후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중심 안에 있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천국으로 안내해 주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안에 중심의 주님 계심으로 나를 찾아오는 밤은 영원한 안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찾아오는 새날은 새로운 피조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화평교회, 그러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